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곳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도드로 와서 아스도를 점령하였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뱃옷을 벗고 산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들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려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려진 기이한 행동을 통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의지하려던 유다 백성들이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는 19장의 내용을 다시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19장에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심판의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 후에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의 소망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죄를 심판하시지만 먼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이 심판보다는 사랑과 긍휼에 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수치와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대적하기 위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든든한 협력자요 우방국가로 생각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놀랍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강대국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가 처한 시대적 배경을 잘 기록해 줍니다. 당시 아시리아 왕 사르곳은 사르곳 2세를 말합니다. 그 사르곳 2세의 군대 장관은 다르단입니다. 이 다르단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의 하나인 아스돗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다르단은 그곳을 점령한 후 꼭두각시 왕을 세워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스돗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켜 자신들의 왕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2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압, 에돔, 남유다와 같은 주변 민족들과 연합하여 강화합니다. 또한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동맹을 제의하기도 합니다. 당시 신흥국가인 아시리아의 세력 확장에 위협을 느낀 이집트는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남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유다는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동맹에 가담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옷과 신발을 벗고 다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뒷부분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이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학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벗고 다닌 것인지 3년 내내 옷을 벗고 다닌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기간이 어떻든 이 행위는 당시에도 지금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운명에 대해 예언하시고자 함이 있습니다. 즉 이사야가 옷과 신을 벗고 다닌 것처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또한 아시리아에 의해 옷과 신발이 벗겨진 채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온 천하에 엉덩이까지 드러내야 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의존하여 아시리아를 상대하고자 했던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변에 사는 백성들 아스돗은 아시아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주리라고 기대했고 의지했던 나라가 저렇게 되었으니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무엇보다 유다 지도자들 중에 아시리아를 대적하기 위해 이집트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시리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저들을 대적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집트를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토록 충격적이게 예언하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힘, 아시리아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힘,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예언자라고 해도 3년을 벗은 몸으로 할보한다는 것은 예언자로서의 가오도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 신상에서도 치욕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사야에게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이집트를 의지하고자 했던 나라들과 백성들은 이제 누구에게 피해야 할지 정말 몰라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겁니다. 넓은 팔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며 삽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나이 들어서는 자녀를 의지합니다.
돈과 권력과 인간관계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지금은 든든해 보이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 안식,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하며 나의 안식처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